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에 따라서 저는 지난 시간에 정치 제도가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정리해 들으면 이 반석을 교황 혹은 감독으로 보는 교황 감독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석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많은 회중들에게 두는 회중 정치를 하는 회중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반석으로 여기는 장로 정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과 감독 제도는 아무래도 하나 되기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교황이 군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진리와는 반대되는 길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그리고 회중정치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다 보니, 그리고 어디서든 견제를 받지 않으려다 보니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당연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로 제도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대표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다른 문맥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것이고요. 그 천국 열쇠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문을 열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담긴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는요,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신이 사도인 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양 전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성경,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가르치는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교사라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장로라고도 말합니다. 감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님이 계신 거고, 그리고 치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신 거고, 그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장로교는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해놓고서는 분열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 분열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장로교의 분열된 그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의 흑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의 흑역사를 다뤄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나 이걸 듣는다면 여러분 깨닫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장로교의 분열은 장로교답지 못한 정치 체제와 비슷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여러분, 이 전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평양에 신학교까지 세워지죠. 그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7명이 생깁니다. 졸업생이 7명이 생겼어요. 그럼 이 졸업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냥 세우면 되는가? 아니요. 목사는요,
반드시 노회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7명의 졸업생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최초의 노회가 생깁니다. 이것을 독노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노회가 나중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총회까지 개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노회가 생기고요. 장로교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한일 합병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일제 감정기 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특히 대두된 문제는 뭐냐? 바로 신사참배 문제죠. 이 신사참배를 단순히 국가의 의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장로교는요, 끝까지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나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순사들이,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총회를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총회는 이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그런 결의를 내려버리고 말죠. 그런 결의 앞에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동조하지 않고 결국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월은 길게 끝까지 가지는 않죠. 이제는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게 돼서 그 옥에 갇혔던 70명 중에 50명 정도가 다 죽어버리고 20명 정도는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추록 성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오니까 총회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사참배한 건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진 거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연히 죄를 졌으면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죠.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숙하자. 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잠시 그 보직을 내려놓고 물러나서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다시 신임 투표를 거쳐서 재신임 투표를 거쳐서 장로로서 일할 수 있는지를 묻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 거는 개인의 문제 아닌가? 총에서 건드려야 될 문제인가? 나는 회개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숙하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신사참배가 마치 죄가 아닌 양 말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추록 성도를 중심으로 한 고려신학교가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존의 총회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고려신학교를 주축으로 한 고신측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분열입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를 계속 거쳤으니까 그 치하에서 평양신학교가 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신학을 잘 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김재준 목사라는 자가 세운 조선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신학교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당시 유행하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가 뭔가?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초자연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믿질 못하는 거죠. 그 당시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상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랑 다른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좀 더 보수적인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내에서 신학교가 2개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개 신학교는 좀 이상하다. 둘이 합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자유주의를 쫓던 조선신학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자유주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선신학교
측의 사람들은 총회에서 제명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명 처리가 되면은 이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쫓아내버리면은 우리가 뭐 따로 세우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교단을 기독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장로회는 예수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기장 그리고 예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차례의 분열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그 당시 유행하던 세계교회 협의회 WCC 운동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WCC 세계교회 협의회는 어떤 데인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교파든 교리의 차이 그런 거 다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 교회가 통일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통합과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나가서 심지어 타종교까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들 이름만 다를 뿐 다 같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어떤 교회에서는 스님이 강대상에 올라가 불법을 선하지 않나, 반대로 그런 절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지 않나, 막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계교회 협의회를 반대하는 측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이 WCC를 찬성하는 쪽은 결국에 떠나가고 그들 가운데 별반 큰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중립 측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합동 쪽의 일부들이 빠져나와서 그들이 통합해서 교단을 이룹니다. 그것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쪽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또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교단이 있죠. 고신이 있습니다. 이 고신과 합했어요. 그래서 합동이라는 말이 이때 사용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물론 안타깝게도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분열이 돼요. 고신과요. 근데 그 합동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분열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수의 의견이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와 비슷하죠?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회중 정치와 비슷합니다. 회중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교회 모습들. 장로교가 회중 정치처럼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분열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합동이 이대로 잘 나갔는가? 아니요. 나중에 보면은요, 뭐 정확히 그 개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통계들 자료들을 보면은 어떤 데서는 50개 정도의 분열이 일어났다. 또 어떤 데서는 100개 정도의 분열이 일어났다. 어마무시한 분열이죠. 그런 분열이 장로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다 살필 수 없고 저도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굵직한 거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총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이 총회에 영남 측 지방의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호남 측 지방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호남 측 지방이 잘 나가다가 이제 영남 측 지방의 목사님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힘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총회에서 이 호남 측 목사님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들이 함께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영남 측 지방의 목사님들의 대표는 이영수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당시 총회장을 맡으면서 교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교권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비주류 측의 그 호남 지방 목사들의 그 총회 출입을 방해하지 않나. 그리고 이 이영수 목사를 지지측으로 해서 임원들이 구성이 되질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단의 권력을 잡는 일이 발생합니다. 권력을 잡으니까 아무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하죠. 힘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들이 통일교회 재정을 받아서 외국 여행까지 다녀오는 그런 이영수 목사와 총회 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단만 장악했는가? 신학교도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사회를 이 이영수 목사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 이사회 편에 붙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 이사회가 당연히 자기 편에 붙은 그 교수들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의 입학 문제는 교수들의 권한 아닙니까? 이 학생은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교수의 권한인데 분명히 떨어뜨린 학생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이사회에서 억지로 붙여놓은 겁니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애플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애플 줘도 나는 졸업할 수 있다. 그런 배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학생은 이런 총회, 학교 분열에 염려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사회가 학생의 대표들을 징계하고 제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어떤 일을 하는가? 학생 교수들에게 이 총회와 이사회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복종각서를 쓰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개강을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합니까? 신학교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 위한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그곳에서 이들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데모하지 않을까요? 싸우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상적인 신학 수업이 불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뭘 할 수 있죠? 이 이영수 목사를 주축으로 된 이런 교권과 그리고 학교 또한 장악해버리는 횡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무엇과 비슷합니까? 교황, 감독, 정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힘을 얻었을 때에 아무도 견제할 세력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그 교권을 좌지우지하는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부하기 어려워했었던 학생들은요, 그리고 제명당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학을 너무나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표를 낸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 신학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 신학교 교수들의 누가 있는가? 최낙재 목사님, 신보균 목사님, 김명형 목사님, 윤영탁 목사님, 박형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윤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한 거예요. 뭔가 라이센스를 따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남서울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그 교회에서 신학 수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전두환 시절이거든요. 하도 여기저기 이단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냅니다. 각 교단마다 신학교는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 흐지부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와 교단을 설립하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합동신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교를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 이들은요, 어떤 이름을 갖고 싶었는가? 개혁신학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 중에 일부가 다시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그 개혁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버렸거든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 신학교 이름을 합동이라고 하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다시 합동과 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과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금 합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어요. 이 신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불가피하게 한 교단별 한 신학교이기 때문에 총회는 합신 졸업생들을 받아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위한 교단이 생겨납니다.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들이 함께해서 합신이라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시작한 모임이 이렇게 신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특정인이 권력을 가지면 이 신학교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웠는가? 교권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 신학교는요, 학교의 직영신학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이 직접 관리하고 경영하는 신학교가 아니다. 인준관계로 하자. 그러니까 각자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관계로서 신학교와 교단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 학교가 제대로 그 어떤 침해도 받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진리를 쫓고자 한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이 합신을 세운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흑역사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일반화하듯이 쉽게 말씀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말 못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리 하나, 견제받는 그런 힘이 아니라면은, 자기 마음대로 내지를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면은 이렇게 교단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보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저기서 다들 방송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 방송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제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합신교단은요, 그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이런 식으로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이 장로제도가 바로 그러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중정치, 감독정치처럼 돼버리는 순간 장로교는 분열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우리는 애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나병이 생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번역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그 제사장이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게 진짜 피부병인지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따져볼까요? 잘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정말 피부병이 맞다, 오염시킬 만한 위험이 있다, 그럼 판결을 내리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주신 그 피부병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은 그런 경우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일주일간 격리시켰다가 다시 보면서 이게 퍼졌는가 안 퍼졌는가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태도죠? 이 진찰에 있어서 이들은요,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신중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한 영혼을 위하는 마음. 내가 실수해서 이를 정말 내쳐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가라지 자르려다가 알곡 자르는 건 아닌가 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서 이런 태도로 우리 장로교 교회를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셨나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가도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머리숱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서로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아무런 의견을 하지 않더라도, 거수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도 의견이 되죠. 내가 바른 진리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성령님을 쫓아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하는 노력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다음 주면은 부예비 초정주일이기도 하지만 종교 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한 것은요,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은 저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요. 총회에서 그걸 했잖아요. 총회에서 보면서 어디서 이단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좀 봐주시죠. 신중한 태도죠. 검토해보고 좀 이상하면 가서 주의 조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권고도 하고, 또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치리도 하고, 이런 노력을 노회와 총회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와 동일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봤듯이 물론 정치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었지만 합동이라든지 고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와 신학적으로 일치하는 분이 있거든요. 연합할 수는 있겠죠.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처음에 입학하던 때에는 대신측과 이렇게 막 하나 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 졸업할 때쯤이었던가요? 그때는 고신측과 이렇게 연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됐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이 합치려다가 보면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 개가 된다. 하나 되는 측, 반대하는 측, 또 다른 반대하는 측.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연합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연합하기를 힘쓰되 어려우면은 존중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안타깝게도 많이 분열했습니다.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안상혁 총장님께서 제가 다니던 시절에, 교수 시절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이 분열돼서 되게 복잡하고 이상하고 과연 이게 진리가 맞나 싶은 순간에 나무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서 거기에 열매 맺힌 풀이 무성한 그런 풍성한 나무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뭘까요? 그런 분열이 어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무성한 이파리, 풍성한 열매가, 그 많은 가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자리일 수도 있다. 우리도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가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부족한 거 있거든요. 기도 뜨겁게 하는 그런 교단이 있거든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합시는 어떤 말 듣죠? 너무 학적이다 그런 말 듣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그런 데서 좀 자극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다 싶으면 신중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은 끊어내는 노력도 필요하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중함과 연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교도 없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분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그런 위치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재직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를 정말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장로교가 이렇게 분열된 것은 우리가 장로교답지 못한 특정한 사람, 다수의 사람을 추구하느라 변질돼 버린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이 교회 정치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여서 의견을 낼 줄 아는 재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례받고 한 교회 공동체로서 나 혼자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 정치 안에서 제대로 된 신학을 견제받으며 살아가겠다는 노력 또한 우리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부천평교회가 진정한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무를 이루는 하나의 열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